본문의 끝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죄로 인한 지속적 갈등과 또 고통을 극복할 힘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따라 꾸준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미움과 시기를 사랑과 용서로, 화냄과 분노를 자비와 온유로,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낙심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교만을 또 겸손으로, 더러운 마음을 섬김과 겸손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즉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자비, 오래 참음, 긍휼, 청결,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또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무엇보다도 내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읍시다. 작은 것에 정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돌이키는 이 회개의 자리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믿음과 성령을 내세워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와 오지 않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 습성을 따른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특징으로 허망한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망한 것일까요? 본문의 18절은 이방인의 허망함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굳어짐으로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쾌감의 면면을 보면 계속되는 더 큰 쾌락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내에 그 감각이 둔하여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쾌락을 쫓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방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쫓지만 실상은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 과거 이방인들의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듣고 또 배움을 통해 변화된,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 당연하게도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 가운데의 자연스러운 삶은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태생이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일까요? 매우 힘겨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더 자연스러운 우리이기 때문에 본문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위, 또 나의 성공, 또 내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벌고 더욱더 부하게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나의 만족을 위한 추구는 바로 구습을 따른다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욕심대로 이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워짐에 대한, 이 새로워짐에 필요한 요소는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가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적 세계에 관한, 또 외적 세계에 대한 욕망의 그런 관심으로부터 내적 심령의 변화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의 원동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의와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의와 진리를 통한 새로워짐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베드로전서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 또한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저급한 우상들과 같이 개인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같이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조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하는 것은 심령의 새로워짐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요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일이죠. 그럴 때 또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성령의 선물, 우리가 다 받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비우기입니다. 깨끗이 회개하였다면 정말로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다시 뱉었던 것을 다시 먹는, 이 되새기는 그런 소와 같은 똑같은 죄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거듭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는 곳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이 하여서 그냥 비워두면 또한 안 됩니다. 이것을 비워둔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워두면 더 악한 것이 그 가운데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릇이 그냥 빈 채로 있으면 다른 것으로 무엇이든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은 이 마음 속에 올바른 마음, 또 좋은 생각으로 이것을 채워야지만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배움에 있어서 또 수양이나 또 교육을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